네, 구약 성경 39권을 장르별로 분류해 보면 역사서가 5권, 아니 율법서가 5권, 역사서가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또 5권인 반면에 예언서라고도 하는 선지서는 무려 17권에 달합니다. 성경 한 권을 통독하려면 이 방대한 양의 그 선지서를 읽어내야만 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선지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첫째가 뭐냐면 그 선지서가 씌어진 그 당시가 2500년 전에서 3000년 전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세계를 잘 몰라요. 세계 역사를. 당시 세계 정세를 모르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고, 또 거기에 낯선 인명과 지명이 자주 등장하니까 읽다가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다행히 그 고비를 넘기고 읽는다고 해도 선지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모든 선지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이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벌 받는다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 읽는 걸 기피하게 되고 읽었다고 해도 또 기억에 남기지 않아요.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선지서에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신 뒤에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선지서 읽기를 꺼리는 이유는 책망, 비판, 저주, 심판, 이런 얘기가 하늘의 복을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의 일반적인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란다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막 인형 만들어서 찌르고 막 이러잖아.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거.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잃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그 경고성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책망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책망과 심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곧이어 하늘의 복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절만 보아도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17권의 선지서는 모두 이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집에 붙어 있어야 따뜻한 방에서 잘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집이 싫다고 나간 자식에게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줘요? 나가버렸는데.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몇 주 전 설교 말씀에서 들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부터 너의 후손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길 원치 않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일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일을 아버지로 삼은 이 황당한 아들의 얘기를 하나님은 2장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장 11절을 볼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집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바꾼 적이 있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집 자식이. 그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 참담한 일을 다른 이도 아닌 내 자식, 나 하나님의 아들, 그런 짓을 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차서 하신 말씀이 다음 절이에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아 저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시니까 저 이스라엘을 좀 봐라. 정신이 어떻게 되면 제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섬기냐. 너무 황당하고 놀랍지 않냐. 정말 두렵고 떨릴 일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죠. 이렇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우물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세상에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있어요? 하나에도 어떤 생명체도 없어. 물 없이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저 말씀은 스스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물을 얻으면 된다.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파는 그 우물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우물이다. 아무리 애써봐도 헛수고일 뿐이다.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목리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숨 쉬면서 말씀하신 게 다음 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종이냐? 네가 어느 집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너는 왜 다른 집에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비참하게 사냐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나를 떠나면 네가 고생이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것이다. 정신 좀 차려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제발. 17권에 달하는 선지서에 책망과 비판, 저주와 심판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이유?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평생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반복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말하면 듣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헛된 존재를 의지하며 사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나 큰 고통이 온다고 걱정하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는 당시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상황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잠시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분단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다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했는데 분열 이후에 유다 왕국,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그 유다 왕국께
그 역사가 타락과 순종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역사였어요. 그때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하나님은 그때라도 남유다 백성이 좀 깨닫고, 와,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게 망하겠구나, 좀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며 멸망의 길로 내달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붕괴하고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지도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뭐 전통적인 강자, 여기 애굽, 이집트가 있고,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바벨론 나라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당시는 지금 우리 본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 중에, 지금 뭐 아수르는 빼고, 저 아수르는 망해가고 있는 나라니까, 전통적인 강자 이집트에 줄을 설 것이냐, 새롭게 부상하는 강자 바벨론에 줄을 설 것이냐, 두 나라를 두고 싸웠어요. 내부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지자들은 이집트가 세계의 지배자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바벨론 세력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이집트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 바벨론 지지자들은 우리 민족이 생존하려면 신흥 강국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첫 절인 거예요. 니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를 놓고 싸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내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싸운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나보다 사람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바벨론은 멸망했잖아요. 좀 경고할 때 들어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고 걱정하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진심 어린 걱정을 듣지 않으면 인생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번역 때문에 간조한 곳이 어디예요? 간조하다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사전에도 없는 말. 그리고 건건한 땅, 건건하다라는 말도 사전에 없는 말.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지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제대로 해놨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근데 건건한 소금의 땅이에요. 소금의 땅. 그런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 이런 땅, 광야, 그 다음에 소금 땅, 저런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인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은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산 대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은 내 곁에 어떤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네?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이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도움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 그 공짜가 어디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게 공짜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 대신 이렇게 해줘. 뭐 대가가 있겠죠. 만약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도와준 사람과 원수가 돼요. 도와준 사람은 도운 걸 후회를 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마움의 감정은 사라지고 받은 도움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요. 괜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엔 자기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어요. 혼자 일하니까. 좋은 일이 오는 걸 볼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파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돕지 않으세요. 아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단지 내 곁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내 곁에만 있어라. 여기서 지금 의지, 의뢰 두 가지 단어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의지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면 미브타흐라는 단어. 저 굳게 믿는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의뢰라고 번역한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도우심을 확신해서 안심되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바타흐라고 해요. 내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게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내일이면 100% 해결된다고 굳게 믿고 확신한다고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1% 없다고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안심되고 염려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그런 믿음을 가져라. 문제가 해결돼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100%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는지가 8절인 거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금 아까 6절 광야 메마른 땅, 소금의 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땅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물이 풍부해서 나무의 뿌리가 강변까지 뻗치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잎이 마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천혜의 땅에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곳의 땅, 이 땅과 이 땅, 이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요. 금방. 자기네 살던 땅이니까 거기가 어딘지 이 두 곳의 땅을 지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얼마나 잘 압니까? 갈릴리 바다 이 바다가 아니라 사실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여기 지금 요 부분에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년살이 높이가 백두산 높이래요. 그래서 만년살이 쌓여 있대요. 만년살. 거기서 눈 녹은 물, 그 다음에 쉼없이 솟아나는 샘물, 그 두 가지 물이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게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서 깨끗한 물이 쉼없이 흘러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는 각종 생명으로 가득 차 있대.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항공사진이에요. 항공사진. 각종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호수의 물이 넘쳐서 자, 이쪽 부분이 넘친 거죠. 넘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쳐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 거예요.
아까 여기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 사이까지 뻗어 있는 요단강.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터져서 흘러서. 그 요단강이 흐르고 흘러서, 저렇게 흐르고 흘러서. 실제로 찍어 놓은 거예요. 흐르고 흘러서. 그 종점이 어디예요? 아까 보셨던 사해예요. 사해. 사해,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왜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갈릴리 바다와는 정반대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사해라고 붙은 거잖아요. 염분의 농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해 주변이 전부 이게 소금이에요. 염도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갈릴리 호수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아까 보셨듯이 물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이 물이 흐르는 요단강 주변은 당연히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많은 동식물이 서식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종착역인 사해에 다다르면 그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얼마나 달라집니까, 지금? 이거. 사해 주변은 역청과 소금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항공사진을 봐도 푸른색은 보이질 않아요. 푸른색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요단강의 물을 받지만 흐르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그냥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소금만 지천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곳의 땅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아까 이 갈릴리 호수는 눈 녹은 물과 샘물이라는 복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자기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주변에 흐르게 했어요. 주변에 흐르게 했어. 그런 인생이 자신은 물론 자기 주변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듭니까, 지금? 풍요롭고. 그런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고 동시에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반면에 사해와 같은 인생은 깨끗한 물이라는 그 복을 똑같이 쉼없이 받았죠.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지금 사해로. 그런 복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물을 자기 테두리 안에만 가두어 둔다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복을 저만 혼자 감싸 안고 주변에 흘려보내지 않아서 자신은 물론 주변을 저렇게 황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절과 8절 말씀은 6절과 8절 이 두 개의 말씀은 그런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세요?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이거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면 내 주위는 삭막해져요.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 주위에 가면. 갈릴리 바다처럼 끝없이 나누고 공급해주면 내 주위는 온통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 곁에만 가도 마음이 풍족하고 평안하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분다. 이 평가를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마다 덩달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덩달아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이 온통 평안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내가 갈릴리로 살고 싶어도 사해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만물보다 훨씬 더 거짓되고 훨씬 더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내 마음이 악한데 이토록 악한데 어떻게 갈릴리로 살겠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가족과 이웃이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하겠냐고. 왜 나의 마음은
이 말씀처럼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사악할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2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마음이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마음이 어디인지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뭐 하고 해도 다 몰라서 어떤 자리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서 정확한 마음이 나왔어요. 이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뱃속, 땅속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뱃속은 n이라는 전치사 뭐뭐 안에가 맞아요. 뭔 속에. 근데 땅속은 그게 아니었어. 까르디아라는 마음. 응? 내가 땅 마음에 있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서 사흘 동안 땅 마음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동안 땅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사물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깊은 곳은 일반적인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곳은 제일 처음의 곳이에요. 제일 처음의 곳.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제일 첫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도 이런 성인의 몸이 형성된 과정을 자꾸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작은 씨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첫 상태를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첫 상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배웠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첫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마귀의 형상이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유는 식물과 동물은요, 사람이 타락할 때 그저 같이 타락한 것 뿐이에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악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느냐? 예수님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그래서 모두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속에서, 자, 아까도 속에서 그게 곧 사람의 마음. 우리 첫 번째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다.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에서 나오는 게 다 이런 것뿐이라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제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이 심히 악한 이유는 내가 마귀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지 않을걸? 내가 무슨 마귀? 인정하지 않아요. 엊그저께 교회로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편지함 속에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까 어떤 여성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보세요 이러면서. 뭐 늦가을에 정치를 말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안부를 묻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자 한자 써내려 간 걸 보니까 막 마음이 되게 이쁜 것 같아. 어떤 여인이. 뭐 글씨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갖다 놨으니까 이따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그 모든 게 이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였게요? 신천지에 속한 성도였어요. 신천지 성도. 성도가 아니라 신천지 신자.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나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 사람의 첫 곳, 그녀의 마음이 아직도 부패한 상태로 있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젠 평신도를 신천지가 평신도를 얼마나 우리 일반 교회의 평신도 얼마나 회유해서 갔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목사를 회유하려고 그게 그 사람들이 참 머리를 잘 쓴 거죠. 목사 하나를 빼앗으면 여기 사람 다 빼앗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목사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마귀의 도전에 제가 너무도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처음엔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왜 보라고 갖고 왔냐면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만이라는 할아버지를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진리를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진리를 알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을까? 난 이게 너무 답답했거든. 이렇게 막 자필로 편지를 써서 다 보내잖아. 근데 우리에겐 그런 열심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 여인이, 편지를 쓴 그 여인이 자신이 마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까요? 누가 능히 그거 알겠느냐.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은. 지가 잘하고 있는 줄 알지. 이처럼 우리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습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말하고 행동했대. 그런데 왜 네가 상처를 받았냐는 거야. 세상 만물보다 악한 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무슨 짓을 하게 하는지 그걸 바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용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죄가 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내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위, 이제껏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아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인 거죠. 이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면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마지막 절이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자고새를 언급하신 이유는 자고새가 사해 주변에서 떼지어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해석이 어렵게 됐어요.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죽음의 땅에 사는 자고새가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해석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고새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알을 많이 낳는 대표적인 새랍니다. 보통의 새는 대여섯 개의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자고새는 무려 20개 전의 알을 낳는데요. 사해 주변 광야에서 무려 26개의 알을 품고 있는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고새가 낳는 알이 상식 외로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자고새가 혹시 남의 알까지 훔쳐서 품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남의 알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알을 훔친 게 아니라 뻐꾸기의 알까지 품는 거라고 다른 논리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왜 뻐꾸기가 나왔을까요 갑자기? 뻐꾸기는요 대표적인 탕란조입니다. 탕란조라고 아세요? 저기 사진 알 하나만 다르죠? 다른 새가 낳은 알의 둥지에 자기가 낳은 알을 몰래 갖다 두는 새가 탕란조예요. 자고새가 많은 알을 품는 건 탕란조가 갖다 둔 알까지 품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구절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고새가 둥지에 자기의 알을 낳았는데 뻐꾸기가 와서 자기의 알을 두고 가요. 그런데 뻐꾸기 알의 부화 기간이 자고새의 알보다 더 짧대요. 그래서 뻐꾸기 알이 먼저 더 부화를 해.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자고새 알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자고새는 뻐꾸기 알만을 품게 되고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되죠. 하나님은 불의로 제사를 모은 자들의 결국이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악착스럽게 열심히 모았지만 그 제사는 결국 자기 게 아니어서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제까지 저도 들었어요. 뻐꾸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뻐꾸기 얘기. 예, 저도 들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자고새가 뻐꾸기 알을 품은 게 왜 불의입니까? 지금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자고새랑 같다 그랬잖아 지금. 아니 자고새가 뻐꾸기 알을 품은 게 불의예요? 불의한 것은 알을 몰래 갖다 둔 어미 뻐꾸기 그리고 다른 알을 밀어버린 새끼 뻐꾸기지 자고새가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이 구절이 그렇게 보이니까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뻐꾸기를 갖다 놓고 어디 여기 성경 말씀에 뻐꾸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때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알을 낳으니까 그 알 전부를 부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고새를 빗대서 하나님은 지금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다 부화 못 시키니까. 갈릴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젠 좀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위가 온통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사해처럼 갖기만 해가지고 나눔이 없으면 내 주위는 온통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그 재산도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다.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중년에.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때가 중년이잖아요. 노년도 아니고 중년에 그 재산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결국 터지는 문을 봤다는 거예요. 터지는 문을 봤다. 여러분 요즘 TV에 제가 보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 이야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진짜 오늘날 한국 아버지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자주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오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위 사람은 돌보지 않고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번 거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세차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요. 문제는 그 중년의 나이에 무너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청년 시절에 망하는 건 경험도 되고 다시 일어날 기반이 되지만 중년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삶. 나눌 줄 모르고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중년에 망할 것이다. 자고새가 알을 많이 낳다 보니까 항상 포식자들의 약탈에 노출되어 있어요. 먹을 게 풍부하잖아 거기. 그 둥지에 올라가면.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잃을 염려도 없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잃는 게 더 많아요.
욕심을 부리면 일어설 수 없는 나이에 망하게 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올해 달력을 여러분에게 올해 달력을 나눠드릴 때 특별히 그 달력을 택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날짜 밑에 성경 1도 그 할 수 있도록 적혀 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달력대로 따라갔다면 오늘까지 고린도전서 중간까지 읽었어야 해요. 근데 몇 분이나 충실히 읽었는지 따라가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읽기 어렵고 지루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하시고 충고하시고 때론 협박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좀 알고 어렵더라도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모두 중년의 사람들만 모여있죠. 참 이렇게 중년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흔치 않아요. 이 나이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말씀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생명의 길로 가는 걸 포기하면 다시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나이 중년이에요. 그래서 중년의 삶이 위태롭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안에 가두기보다는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 위태로운 중년이 아니라 좀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중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